뭔가 특별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나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먼저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 다시 말해 그 진리를 알게 하신 사람입니다. 이 조건을 다르게 말해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로 불릴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은 제자도 있었고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큰 소리를 치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제자들은 사랑은커녕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질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천국의 비밀도 들었지만 진정으로 깨달아 알았다고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방인보다는 예수님을 더 알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친밀하게 부르시는 나의 친구가 되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렇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알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람은 본질상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커녕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죄와 연합되어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면 친구라고 하십니다. 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13절에서 그 방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한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친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아직 친구라고 부를 수 없는 원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죄와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친구가 되었을 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패역한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죽으심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주의 계명을 따를 수 없고 자신의 지혜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행할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연합된 자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주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아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야?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친밀하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만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신감이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지옥 갈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만 성령님께서 누가 봐도 죄인스럽게 살아온 사람의 심령을 두드리실 때 자기가 죄인이며 지옥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의 십자가 은혜에 더욱 감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들으며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몰래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지옥 갈 정도는 아니지 하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옥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주의 십자가 은혜 외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전혀 가치 없는 죄인이었을 때 사랑은 고사하고 철저한 심판 외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친구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해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기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실 리 없습니다.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본전이 생각나서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힘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다. 선포해 보십시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선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그 진리를 선포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믿음이 흐려지고 생각이 많아질 때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 진리가 진짜인지 조곤조곤 따져보십시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 앞에 여러분을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물 보따리에 비유하자면 선물 보따리가 터져버릴 만큼 꽉 차버려서 다른 선물이 끼어들 공간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연합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로 부모 자식이나 또 부부, 형제지간을 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친밀한 친구를 떠올려 보면 그 문화에 공감이 되실 텐데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의 친구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키는 뭔가 특별한 것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고 해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은 선택하신 분의 의지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택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탁월한 모습이든 부족한 모습이든 주님의 선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악하게 살아도 되고 넉넉고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앞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어떤 때는 믿는 자가 맞나 싶을 만큼 곤두박질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택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6절에는 주께서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요구되어집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농부의 손길도 있어야 하고 포도나무 가지에 양분을 보내주는 포도나무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 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연합된 자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힘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교사의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가 학생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시면서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살다 보면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앞서서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셔서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일에 마음을 두시고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유한진 씨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 이 시는 읽기에 살짝 힘들 만큼 조금 긴 편인데요.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처럼 서로 어울려 사귀는 우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를 읽다 보면 나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친구가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미처 다 깨닫지 못해 시에 나오는 이런 사람의 우정을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답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